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워는 자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워는 날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날마다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매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함으로 또한 천성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 동편의 그릿 시내가에 몸을 숨기고 지냅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릿 시내의 물을 마시며 지내다가 가뭄이 계속되자 더 이상 그 시내도 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공개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시돈은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이 편만하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한 그 이세벨의 고향 그곳이죠. 이방 지역이면서 그곳에 시돈 사람들은 여신 아스다롯을 숭배했고 또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의 저 깊은 곳으로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엘리야를 잡기 위한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도 그가 머물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이방 지역에 두심으로 아합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또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엘리야를 이곳에서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십니다. 사실 이 과부는요, 이 여인은 한 움큼 정도의 가루와 기름 조금 밖에는 집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날 때에도 사실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나무를 주워서 이제 땔감이죠. 이제 장작이죠. 장작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일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 여인을 만나고 엘리야가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물을 좀 가져다 주려고 가는데 떡 한 조각을 이제 먹을 것을 엘리야가 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과부가 자신의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 여인에게 두려워 말고 먼저 음식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그 뒤에 과부인 자신과 그 여인에게 당신과 또 당신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부가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먼 나라의 하나님, 그런 분으로서만 여겨진, 다른 나라의 신으로서만 여겨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여인과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신 아스타롯 바알의 심장부인 시돈 땅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알이, 그들이 신이라고 추종하며 숭배하는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뭄 속에 식물들도 말라가는 상황 중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 한 여인은 여호와께서 내려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삶의 터전에서 늘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 뒤에요, 이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기적을 맛보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그런데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 풍족한, 이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이었냐면 바로 여인의 아들이 위중한 병에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을 벌하기 위해 온 사람인가라고 그 여인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이 끊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이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은 이미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이 죽게 하셨냐라고 하며 여호와 앞에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그 가정에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길 엘리야가 원하였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엘리야도 괴로웠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이방 여인,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적을 맛보았지만 이것만큼의 그런 사건은 찾아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방 여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인간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방 땅의 여인이 여호와를
믿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며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며 만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